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두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이렇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신년 특별 기도회 때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 발 앞에 나온 사람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죠.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지역의 성전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의 마을마다 지역마다 있는 모임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지역 예배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였고 삶을 나누었죠. 율법을 교육하고 신앙을 전통을 지키는 그 유대교의 중심이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신 적이 있죠. 성경을 봉독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선교를 할 때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하여서 선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들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의 방향들을 틀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에 흩어진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의 장이죠.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어떤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것에 모여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누가 복로 갈 것인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들도 이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인정받는 충분히 지위가 있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죠. 한마디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죠. 좋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이제 앞서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향해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을 놀라워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주장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쫓아다니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저 예수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인정해야 됨에도 그들은 말씀으로, 도리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회당장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회당장이 지금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발 아래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밑으로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오직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오는 자세가 바로 이 행위입니다. 딱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서도 가장 낮아지는 자세가 바로 이 발 아래에 엎드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그만한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23절 말씀 보시면 이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 회당장이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관계도 좋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의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회당장에게 이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남 동녀입니다. 그리고 딸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생의 끝자락에 있다라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제 원어로 하면 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다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 회당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곧 죽을 상황이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실제로 죽지 않습니까? 정말로 생의 끝자락에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이 딸아이를 만져주시면 이 딸아이가 구원을 얻고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딱 엎드렸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런 표현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십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딸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 야이로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유일한 소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일한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여러분 엎드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여러분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어떻게 이전에 예수님을 대했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유일한 위로라고 믿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다라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쩌면 일주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염치 없이 나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다 하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소망이 되어서 야이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아마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회당장이고 유대인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혹여나 예수님이 넌 나 싫어했잖아, 넌 나 이전에 나를 비난했잖아, 믿지 않았잖아, 지금 와서 믿는다고, 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와서 믿는다고,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혹시나 야이로가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입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야이로는 이제 소망을 가진 거죠. 소망이 없어졌다가 소망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이 야이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뜻하지 않은 한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이 여인도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이죠. 피가 나오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이 여인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도 어떻게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당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이제 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옷을 선언한다는 것은, 부정한 자가 누군가의 옷을 선언한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몰래 손을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어서 자신의 옷에 댄 이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시죠. 제 아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가 옷을 손에 댄지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밀려 있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둘러보시는데 여인은 이 찾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며 엎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죠. 아마 여인은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래 했기 때문에, 몰래 했고 또 자기가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생각과 달리 그동안 이 여인이 듣지 못했던 매우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옆에서 마음이 조급한 야이로가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다가 길을 멈추어서 여인을 찾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야이로의 마음이 막 탔을 것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야이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년 동안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잠겨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과 건강을 얻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야이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구나.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구나. 그것을 이전에는 소식으로 이야기로만 들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맞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 딸아이가 낫겠구나.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그 순간을 지금 야이로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에게 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현장을,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야이로가 목격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절묘하게도 그 같은 구절 안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선포되네요. 평안과 생명과 구원이 선포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음의 소식이 온 것입니다. 소망의 현장에 더 큰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과 죽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다가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가졌죠. 또 이 생명과 평안의 장소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좀 더 큰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가졌던 그 소망을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음이 가져가 버렸어요.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소망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님께 가졌던 이 소망을 마치 집어삼키는 듯한 절망과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곧 이어서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생명과 죽음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붙든 소망보다 더 큰 절망이, 더 큰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마치 그때는 예수님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보다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가, 이 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지금 야이로에게 일어난 것이죠. 소망이 없다가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 순간에 생명과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 야이로가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야이로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생명이 있으면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뒤덮을 죽음이 야이로에게 온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잖아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절망이 야이로가 가졌던 소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이 야이로를 삼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순간 절망은, 사망은, 사탄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희망이 넘치는 그 장소를 사탄은 절망으로 뒤덮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이제 주인공이다. 죽음이 이겼다. 그렇게 선포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찾아온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너의 소망은 죽음이었다 하더라도 너의 소망은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진 처음 이 소망이 더 큰 절망이 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뒤덮고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절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망이 절망을 덮었던 그 순간에 야이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가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시고 다시금 걸어가십시오. 멈췄다면 다시금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 그 절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일어서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집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집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죽음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떠드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죽음이 가득한, 죽음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잔치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잔치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너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잔치를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떠듬과 애국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방으로 들어가시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죽음이 그 자리에, 죽음의 보좌입니다. 그 자리에. 죽음의 보좌에 아이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선포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선포한다 해가지고 막 크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야 일어나. 일어나, 이제 아침이 되었어. 일어날 때가 되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다 보면.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일상의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여러분이 자녀를 깨우는 것처럼 애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그겁니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일상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에 소녀를 메고 있던 그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소녀는 살아나 일어나게 됩니다. 걸어 다니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도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이 소망을 뒤덮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탄은 더 큰 절망으로 우리의 소망을 덮으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야이로처럼 엎드린 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죽음밖에 없었죠. 모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죽음이 주는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려고 지금도 노력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 죄의 대가가 다 치러져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죄의 대가인 이 죽음에서 그냥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달리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헤롯빈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지만 죽은 자도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자신의 손을 대심으로 자기가 부정해진 것입니다. 소녀의 죽음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온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소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그 무덤의 자리에 누가 들어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 소녀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절망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절망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야 될 그분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아야 될 그분이 그것을 다 경험하신 것이죠. 야이로가 아마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 야이로는 해당장이기 때문에 잘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이 어린 딸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탄식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딸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식을 들으시고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은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힘들이 있을 때 이렇게 기회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지금 때가 지나면 괜찮은 때가 올 거야. 어떻게 보면 막연한 희망입니다.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또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절망을 겪고 주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주시는 소망이 바로 기독교가 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에 찾아올 때, 여러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뭔가 앞길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이 되셨고 또 그 절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위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